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은 아시죠? 명절 때 1년에 크게 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구정, 아니 뭐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명절 때만 되면 꼭 가족들이 모이면 하는 게임이 있죠. 윷놀이 정도 되면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요, 그 사행성 게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힌트 드릴까요? 꽃이 종류별로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게임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그 고스톱이라 그러던데, 뭐 화투라는 이름, 꽃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화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고스톱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여튼 별로 이미지가 인식이 좋지 않으니 좀 멀리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좀 어느 정도 장성해서 크니까 제가 배우려고 배운 건 아니고요, 알게 됐습니다. 이걸 고스톱이라 부르는구나 하고, 잘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스톱이라 부르는구나. 왜 이름이 고스톱일까? 그게 늘 저는 그냥 성이 고요, 이름이 스톱인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이 고스톱이 영어로 고 그리고 스톱, 그걸 합쳐가지고 그 게임은 고 할 때 잘 고하고 스톱할 때 잘 스톱해야 돈을 많이 따는 게임이더만요. 그래서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 go and stop을 그 고스톱이라 붙였던 거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만약에 게임에 비유한다면 고스톱 정말 어렵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잘해야 되는 게임이라 어려운 것도 엄청난데, 거기다 대고 언제 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에 스탑을 해야 될지, 1분 뒤는 고사고 1초 뒤에 무슨 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걸 잘 해야지 그래도 나중에 눈 감을 때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이웃이든. 그런데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할 때 고하고 스탑할 때 스탑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할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고할 때만 잘하는 거다라고 어쩌면 강요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커왔을 수도 있습니다. 달려나갈 때만, 불철주야 열심히 할 때만, 마치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뚫고 나갈 때만, 그때만 주의 일이구나, 그때만 박수 받을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강요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군데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조금 스탑에 힘을 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꺼내야만 할 세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되었던 건데요, 안식일이라는 세 글자를 꺼낼 겁니다. 자, 일단 우선 안식일이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성경에 구구절절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왔던 것은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살이를 할 때 고기가 곁에서 마님고 고기 구워주다가 솔찬히 몰래 한 입씩 넣었던 거,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걸 하나님한테 할 소리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렸던 특단의 조치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주셨던 주의사항이 이거였죠. 저장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너무 무지막지하게. 왜 그렇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도 거지였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수정하겠습니다, 종이었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가문 대대로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공짜 고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요. 하루만 거두어라. 그 노예들이요, 하루만 잘 거둬줬겠습니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몇 백성들은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루분이 아니라 며칠분을 걷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광야에서 그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바로 팡이가 피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단 이틀분을 거두어도 되는 날. 진짜로 그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쌓았는데요, 또 반대로 냉장고도 없는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이 돼도 팡이도 안 피고 벌레도 안 생겼어요. 싱싱했습니다. 바로 안식일 직전 날은 허락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분을 거두어도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안식일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출애굽기에 가가지고요, 성막 제작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지어라, 성막 안에 뭐 성막 제작, 성소 제작, 그 다음에 제작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출애굽기 31장에 축축축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앞뒤 문맥이라고는 하나도 안 맞는 어색한 타이밍에 그 31장 성막 제작 이야기를 하시다가 끝에 안식일 이야기를 또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또요, 레위기 19장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2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도요 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레위기 19장 30절인데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 저는 그냥 신대원 다닐 때 무칠초라고 외웠는데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3대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3대 절기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 3대 절기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 23장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3대 절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제가 한번 23장 읽어볼까요? 23장을 열자마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을 하시느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3대 절기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살짝 해놓고 3대 절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3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3대 절기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구약 성경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다 하더라도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오늘 제가 소개한 게 안식일을 반복하는 구절 전부 다 읽은 거 아니거든요.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꼽아서 그냥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일 아실 법한 구절부터. 그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책 읽듯이 구약을 쭉 읽어도요, 이야, 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길래 이다지도 많이 구구절절히 써놨을까라는 의구심을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반복돼요, 성경책에. 왜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할까요?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 번 반복할 때,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경우죠? 첫째,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거나, 둘째, 몇 번 말해도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계속 말하는 거겠죠.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은요, 둘 다 해당됩니다. 둘 다. 특히 안 믿는 백성들에게 이게 잘 안 지켜질까요? 아니요.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잘 시행이 안 돼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만 알아봅시다. 우리는 물론 지금 이 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타고 흐르는 영적 몇 가지 의미가 그대로 존속돼서 승계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까지, 성경의 첫 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났어요. 다음 날로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 둘째 주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루를 더 내서 만드신 다음에
온전히 모든 것을 멈추셨어요.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온전히 멈추고 그날을 복 주신 다음에 그날 하루 찍고 그 다음이 둘째 주다, 이렇게 할 일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가 그의 말씀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분이 하루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는 날을 만드셨어요. 멈추는 날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원리는요, 표면적인 의미는요, 히브리 원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멈춘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알아봐야죠. 왜 멈출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 멈출까요? 샤바트의 두 번째 숨은 뜻이 무엇이냐? 하던 것을 멈춘다, 그리고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뭐 영적인 얘기 더 깊게 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요, 쉬기 위해 멈췄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쉼이 있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 필요가 없고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하루를 만들어 놓고 쉬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거다. 멈춰야 한다, 쉬어야 한다. 왜? 나는 무한하지만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정하실 때 꼭 하루를 그렇게 내어서 쉬는 모습,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유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한한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영육간에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주인집 말고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내 낙이나 동물까지도요,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종이 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까지 쉬어버리면은 쉬고 있는 주인님의 밥은 누가 차려줄 거예요? 막말로 집안일 누가 해줄 겁니까? 그죠? 쉬기는 쉬는데 굶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종까지 다 쉬게 해라. 물론 짐승까지 쉬게 했죠. 왜? 짐승이 쉬지 않으면 노예들은 또 일해야 되죠. 짐승은 거저 혼자서 스스로 일하나요? 밭 가는 소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밭을 갈아요? 동물까지 쉬어야만 사람이 계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좌우지간 다 쉬어라. 종도 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쉬게 만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주님께서 쉰다 하는데요, 자연 만물을 가만히 뜯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쉬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힌트 말씀 동물 이야기하면서 살짝 드렸는데요,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파도가 멈추는 날이 있던가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그래요, 쉽시다, 불 끄고 들어가가지고 빛을 발하지 않는 날이 있던가요? 밤하늘에 별이 안 빛나는 날이 하루가 딱 있나요? 지구가 공전을 멈추고 자전이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있던가요, 일주일 중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안식일 날 멈춰라, 즉 쉬어라, 쉬기 위해 먼저 멈추셨는데 그거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 말고는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사람 때문에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이 고 그리고 스탑 중에서요, 이 고와 스탑이 불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들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께서 구구절절히, 또 성경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요, 제가 어떤 한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할 텐데요,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찔리실까봐 미리 사과하고 찌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는 또 처음인데요, 그 쉰다 할 때 논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리한 말씀 하나 전해드릴까요? 쉰다 할 때 논다라고 내려보거나 깎아보거나요,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분의 삶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아마 쉴 때 하나님이 없는 분입니다. 더 좀 치사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스트레스를 풀 때는 아마 죄악된 방법으로 풀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방법으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쉰다 할 때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쉴 때와 쉬지 않을 때가 영적으로 이분화돼 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라라는 말이지, 먹을 때랑 마실 때만 갖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열심히 일할 때든지, 아니 심지어 쉴 때에도 내가 왜 지금 쉬어야 되는지, 내 삶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소리가 이 구절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근데 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쉴 때는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에서 실제로 겪은 건데요. 여자분들 군대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예화가 또 없는 것 같아서 꺼내봅니다. 제가 육군 항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활주로를 한 번씩 청소해야 돼요. 몇몇 장병들이 간부님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활주로에 이 돌멩이라든지 이런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위협 요소가 될 만한 걸 다 걷어내야 돼요. 짐승에 와서 똥 싼 것도 그렇고 막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신병으로 딱 자대 배치 처음 딱 받아가지고 기합 빡 들어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러고 딱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내무반장님이 딱 들어오더니 누구 자 일어나 나가자, 우리 작업 좀 해야 된다 이러고 아침에 딱 나가는데, 다 나가는데 제가 제일 막내인데, 저도 당연히 나가려고 군기가 딱 들었으니까 막내는 뭐 튀어나가야죠, 그죠? 그러려고 딱 하는데 안진현이, 예 이병 안진현 너는 잠깐 좀 앉아 있어. 자 누구 막 고참들 다 나가서 그 더운 때학볕에, 제가 4월 군번이라 후반기 끝나고 자대 딱 보니까 삼복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어요. 7월 초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그 때학볕에 작업한다고 고참들 선임병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데 저는 쉬라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바늘방석이지 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전입원 신병이 그렇게 딱 찍히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저도 뛰겠습니다. 그러고 에헤이 너는 앉아 있으라니까 글쎄. 그러더니 또 작업반장이 누구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말 안 듣고, 이때 군 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쉬라 할 때 진짜로 쉬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딱 팍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막 같이 작업하고 막 삽 들고 나와가지고 오전에 신나게 작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작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딱 앉아 있는데 작업반장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안지현 잘 쉬었지? 네 차례야, 잠깐 나와봐 이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그때 활주로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데펴져 있어요, 한여름에. 그래서요, 한 자리에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녹아서 군화가 붙어요. 그래서 걸어야 돼요. 그 정도에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때부터 이제 돌 드러내고 활주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람이 걸어가면서 돌 드러내고 치우고 하는 작업을 시키려고,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너는 좀 쉬어 이 녀석아 이건데, 앞에 건 다 잘라먹고 너는 좀 쉬어 급하니까 내무반장님이 누구 나와 이러고 나갔는데, 제 딴에는 개념 있는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고 뛰어나가지고 힘 다 썼는데 오전에 와 죽다 살아남았어요. 그렇구나, 스톱이라 할 때 그냥 스톱 할걸, 내 인생 내가 산답시고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맞아요. 우리는 고라고 외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만이 사역인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진짜 더 겪어보고 그때 깨달음을 하나 얻었던 것이 있으니 보잘것없는 깨달음일진 모르겠지만, 아니요, 고든지 스탑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더군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었더군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고하는 게 주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다가와서 만약에 스탑을 외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생각 다 굽혀놓고 목숨 걸고 스탑하는 게 주의 일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하고 싶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근데 어떻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편식만 하면서 이것이 모두 주의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쉴 때 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쉬는 사역 중입니다.
저는 지금 쉬는 사역 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쉴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할 때나 스탑할 때나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하는 순간엔 지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합니다라고 할 거고, 스탑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스탑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쉬는 사역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줄 때 절대로 편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스탑하셨냐면요, 두 번째는요,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안식일을 설명할 때마다 꼭 같이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안식일이 등장했던 구절들 다시 한번 몇 개만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에도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킨다란 말과 거룩이란 말이 함께 나왔죠. 아까 소개했던 출애굽기 16장 23절 중간에도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과 거룩이 서로 같이 갑니다. 그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23장도 소개했었죠.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기서 성은 거룩할 성자니까요,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잘 표현하면, 조금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작정한 시간에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드라마를 할까 아니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까. 늘 하나님과 이 시간이 되면 만나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작정 기도 중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걸요. 그래서 딱 드라마를 틀었네요. 막 맛있는 땅콩을 씹으면서 하하호호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 드라마 보고 계신 여성분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보고 있네요. 내 육체는 재밌어 하죠. 근데 내 영혼은 그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 시간에 너무 재밌는 거 놓치는 것 같아서, 본방사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주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 묵상하고 주를 찾고 단 1분이라도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은 재밌어 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진짜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배격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멈춘다, 쉰다 해서 거기서 뜻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왜 멈추느냐? 그때 뭡니까? 해왔던 것, 6일 동안 해왔던 것을 잠시 멈출 동안, 육신이 쉼을 누리는 동안 내 영혼은 뭐예요? 거룩을 세워가는 날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주일이라는 날에 그대로 승계돼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하루만큼은 세상이 말하는 경제 논리, 금전 논리, 관계 논리까지 모두 다 그날은 멈추는 날이죠. 오롯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 충전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할애하는 날이죠. 거룩을 세워나가는 날로 지킵니다. 부지런한 몇몇 사람은요, 이 거룩을 세워나가기 위해 하루 스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하루를 스탑함으로 말미암아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남들보다 좀 처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적에 말입니다. 참 이 학생들을 보면은요, 학부형과 학생 사이에 제가 가운데 딱 서 있잖아요. 교육전도사로서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라 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방송으로 선거 보고 있을 텐데, 이 녀석들이요, 자기 부모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몇 장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카드는 꺼냈다면 엄마든 아빠든 그냥 절절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뭐 믿음의 아들들 뭐 다 필요 없어요. 막 중직자 아들들 딸들 다 필요 없어요. 이 카드 딱 꺼내면 그냥 발발 그냥 다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뭐냐? 공부 때문에 뭐가 어떻게 이러면은 부모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주의를 파먹는 애한테 전화 신방을 하면 무슨 핑계부터 대는 줄 알아요? 막 시험 기간, 공부 핑계, 막 공부 얘기부터 해요. 부모님한테는 통하거든. 근데 저는요, 그때 교육전도사, 뜨거울 교육전도사, 한마디도 안 통하죠. 그죠? 저한테는 하루가 24시간, 일주일 7일 168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남짓, 오며 가는 시간,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 좋아요, 비싸게 쳐줘서 3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죠. 168시간 중에 그대가 3시간을 뺏겨서 165시간밖에 없어가지고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얘들아? 그렇게 전화 신방했걸랑요 제가.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당시만 해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그 공동체는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앉아있던 그 공동체가 한 40-50명 남짓한 공동체였는데요. 근데 감사한 게 뭐였는 줄 알아요? 이 메시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마치 담대하게 저에게 더 힘 실어주는 것 같이 느꼈어요. 저는 그때 막 초임 때라 뭣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50명 중에요 전교 1등과 전교 4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은 토요일 교회 와서 사는 애고요, 찬양팀이라서. 전교 4등은 그 공동체 반주자였습니다. 아침에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오는 애였습니다. 이거 날개 달고 자신 있게 선포했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행할 것이나, 이 하루를 위해서 나머지 6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 하루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나머지 6일을 뭐예요? 스케줄링을 하고 기획을 해서 빌드업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달리면서 나 이 하루 주님 바라보느라 더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성적 떨어질 것 같아요. 학생으로 비유할게요. 나 돈 더 못 벌어가지고 월급 깎이는 거 아니에요. 6일을 빌드업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세임 주겠다는 거예요. 빌드업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은 이 한 날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이 결국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주일 하는데, 주일 하루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창세기를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귀가 창조에 관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굳이 따지면 다 주일입니다. 근데 다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루를 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일 뭐예요? 그 하루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구약 때부터 이 메시지가 계속 숱하게 반복되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서 걱정을 하는 것이요, 멈추라 해도 못 멈춰요. 성적 곳곳에요, 정작 멈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은 심하다 때마다 제발 좀 그날만은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요, 정작 멈춤이 필요한 우리들은 계속 달려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이상한 형국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이겨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소개할 때 그 하루를 골라서 온전히 멈추게 하셨고, 그 하루는 거룩의 호흡으로 놔두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시죠? 만약에 한밤중에 말입니다, 다 큰 내 아들과 딸이 쾅쾅쾅쾅 누구세요? 문을 두드렸더니 엄마 나왔어 이러고 어깨 축치가 축 처져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만약에 연락도 없이 그 먼 데를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열었다고 칩시다. 한 1초 2초 동안 정적이 잠깐 흐르겠죠. 무슨 일인가? 그럼 진짜 배 아파서 나온 부모님이라면 그 아들과 그 딸에게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 이놈아? 이러고 따지시나요? 아니요.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요,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고요, 평소에 이놈이 뭘 좋아했더라? 부모님이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 밤에라도 어디라도 가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구해다가 먹이겠죠. 그리고 방을 하나 얼른 비우겠죠. 그냥 푹 쉬었다가 가. 그래. 어깨 축치가 쭉 처져 있는 아들과 딸이 온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인간 부모님들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달려라, 고할 때만이 주의 뜻이니라. 달려라, 너 뭐해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는 그것만이 사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와 스톱의 아주 절묘하고 기똥찬 조화,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고와 스톱의 용사들, 그걸로 완벽한 주의 사역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고할 때와 스톱할 때를 정확하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와 스톱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계선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다 모르니까요. 그것을 내가 정하려는 순간부터가 어쩌면 교만은 아닌지 한번 선포해 봅니다. 이 비유적인 선포 위에 이제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와 스톱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꽃동산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또 고할 때와 또 스톱할 때, 갈 때와 멈출 때, 설 때와 누울 때 이 모든 경계를 정하실 텐데, 세밀한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